오늘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유한 가축 중에서 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가 피해를 줄 때 배상하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예배용으로 바치기도 했고요. 또 밭을 갈지요 짐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가 문제를 발생케 했을 때 그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상황에서 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이때는 우발적인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고로 일어난 일이면요, 소는 죽이지만 주인은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게 고의적인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이 합의를 해서 속죄금을 요구하면 소 주인이 이제 속죄금을 주고서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권은 피해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가족에게. 두 번째 경우는 실수로 가축이 상해를 입거나 또 가축끼리 싸워서 상해를 입게 되면 그에 합당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I am sorry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손해를 끼친 만큼 합당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반드시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부 다 이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속죄금을 부과하면 32절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34절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36절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내용을 보면 손해를 끼친 것에 합당한 금전적인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신이 잘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혀놓고서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막 법정까지 싸움까지 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조용히 하시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막 피해자를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은 한국에 요즘에 전세 보증금을 챙겨서 도망가는 건물주들이 많아요. 건물주가 전세금을 받고서 빌라를 전세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받은 전세금을 모아가지고 다른 건물을 삽니다. 또 다시 전세를 주죠. 많은 전세금을 들고서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기자가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신혼부부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에 1억, 2억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이 차업을 당한 거예요. 나가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나갈 곳도 없어요.
막 울먹이면서 이 신혼 부부들이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정부는 뭐라고 있는 것인가? 전세금을 내고서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이 그 빌라를 소유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손해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허술한 법 때문에 사기꾼들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친한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사기당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오클랜드의 어느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회사가 이사하는 것을 숨기고 가게를 모르게 판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성가대원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도 회사가 이사 가는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었습니다. 결국은 10만 불의 가게를 팔고 그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고 큰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개오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4배나 배상을 해주고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살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 합당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종하기 힘든 배상의 삶을 실천한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핏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오셔요. 손해에 합당한 배상을 예수님도 하시는 그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의가 아닌 실수까지도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손해를 끼쳤다면 금전적으로 합당한 배상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배상 금액도 나옵니다. 은 30.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소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소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우리 집에 소가 있었고요. 돼지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가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자녀가 대학을 갈 때 팔아서 공부도 시킬 정도로 집안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예배용 제물이 되어서 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고를 쳐요. 그러면 그 소 죽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이 사형을 당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 엄청난 속죄금을 요구하면 졸지의 재산 다 날아갑니다. 변상할 돈이 없다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큰 재앙이 오고 내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잘 관리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그것이 대참사를 가져옵니다. 소도 죽고 이웃도 죽고 내 자신도 죽고 엄청난 연쇄살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가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중에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재물의 복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그 재물이 나를 죽입니다. 이웃도 죽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죽음의 심판으로 마칠 수 있어요. 재물이 천국을 가리기도 하죠.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 거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돈 관리와 돈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하는 방법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0%는 하나님께, 3%는 이웃에게, 나머지는 저축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이 주신 것은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돈이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관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하나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중에 우리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고 자산이죠. 근데 이 언어도 잘 관리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남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혀 관리와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 자기의 혀를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은 이유, 혀 단속을 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매에 물려 죽은 심판의 이유, 원망 불평 때문이었죠. 예수님도 이 혀에 대한 경고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언어 때문에 지옥불을 만나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에 실패하면
자녀가 소처럼 부모를 들이맞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웃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부모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죠. 자녀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방관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반드시 부모에게 돌아가고 이웃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폭행자가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가 되고, 이 나쁜 습관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이를 잘 단속하고 관리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부모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들이 생각날 때 삭개오처럼 손해를 잘 배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들을 잘 관리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재정과 시간과 언어를 잘 관리해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소유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여서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에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